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안병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아버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강렬한 불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실은 이제 저번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까지 끝난 거거든요. 뭐 기억 안 나죠, 그죠? 저는 나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과 이 마음 이 세 가지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잘못된 개념들 때문에 정말 바르게 복음 앞에 붙들리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그 어떤 그 개념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서 이 개념 정리를 저희가 계속 해왔어요. 복음도 어느 것이 복음이고 아니고 또 믿음은 뭐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은 실험자 마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너무너무 중요한 스트레스에 너무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이따가 준비를 못했어요. 박수 치시네. 진짜 많네요. 나는 나온 것까지 다 배웠어.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것까지. 이제 빨리 끝나라 이건데 그렇다고 끝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마음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무게만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익혀야 되겠다. 좀 기도를 더 하고 이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음의 부분에 이게 업무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실제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전하다가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 부분은 다시 이렇게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라는 건 뭐죠? 연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듯이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나누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기억이 안 나야 또 내가 이제 이렇게 곧 그 몇 가지만 또 하더라도 또 새롭게 들릴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감사한 거고 또 기억이 나시면은 대략 아마 한번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 정리를 이렇게 기억나세요? 복음이 완전한 복음, 주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그죠? 네. 그냥 말 시식 뭐 엄청난 박사 그냥 연구 백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거죠, 그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고 아마 기억나시죠, 그죠? 조금씩 얘기하니까
뭐 그런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제가 설명 다 못해요.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거 설명을 이제 하셨거든요. 설명하시니까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믿을 것인가? 자기 확신을 믿을 것인가? 자기 신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믿음의 원리 두 가지 원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믿음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짤약하게 이미 다 하셨던 얘기인데 아주 이게 사실 깊이 들어가면 또 한정없이 깊어요. 이게 그냥 뭐 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박기훈 간사님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주신 건데 그러나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 또 들어가면은 또 엄청난 깊이들이 있어요. 아마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스킵해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대략 아웃라인만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랐을 거죠. 자, 이거 길지 않고 간략하게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특히 하셨던 것 중에 자기 확신, 자기 믿음과 이제 진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꼭 어떤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일반적으로 다 다른 종교에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다 믿음 있고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꼭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믿음은 아니죠. 그러면 그럼 기독교의 믿음과 일반적인 것과의 믿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그것의 유일한 차이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거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하죠, 그죠? 진리. 우리가 진리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은 다른 건 믿느냐, 이 차이. 결국은요, 세상에도 수많은 이렇게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요 이게 안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천장이 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사실요 이게 천장이 무너질까 이렇게 겁을 내면요 이게 못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믿음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이게 안 무너진다. 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무의식 중에 그걸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사기꾼들도요, 사기꾼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못 믿어요. 사기 당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사기 당해요. 그죠? 아니 사기꾼에게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욕심을 이제 자기 믿는 거예요. 그죠? 예.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아, 이분이 참 무서운 분이야. 이게 이름이 동훈 형제님인데 하여튼간에 자기 욕심과 아울러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기꾼도요. 자기가 그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사기꾼도 사실요 사기 당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사기 안 당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욕심이 있더라도 저거 내 돈 뺏기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신뢰가 안 가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직하게 신뢰를 주잖아요. 신뢰를 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따뜻한 진실된 눈빛.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그 설명력 하면서 그냥 근데 믿음 때문에 사기꾼도 믿음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욕심이 다 그게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요, 자기 이 믿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실은 이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제 아내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제 이제 이렇게 설교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화의 중심. 그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화의 중심은 이제 항상 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시선이 있으면 괴로워요. 이렇게 아내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아내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아멘. 네. 이게 보면요, 항상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을 수가 쉬워요. 아내는 한때 이제 이렇게 뭐 의부증이라든지 뭐 어떤 의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봐요. 행동을 봤는데 그 행동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행동을 쳐다봐요. 객관성하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의 모티브와 저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안에 내 확신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열받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는 내 확신이에요. 내 신념이고 내 확신 속에서 바람 피웠다 이거야. 그러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성들 그죠? 여성들에게 바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남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장가를 안 가셔서 모르시는. 서광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요즘 서광님은 아실 텐데. 서광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니 그렇죠 그죠? 어머니 그렇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바람 피웠다 다리 몽둥이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가 딱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근데 진짜 그거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신하고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 이렇게 남편의 눈이 이렇게 아니면 가정이 그냥 박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때는 참 그죠?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우리 때는 가구가 다 박살나버렸어요. 그게 신혼 초기에는 좋은 가구를 사면 안 돼. 다 컴퓨터 막 날라가서 기절해버리고 뭐 책상 다 박살나버리고. 선호가 지금 놀래고 있어. 넌 아직까지 인생을 아직까지 잘 깊이 못 살아서 그러는데 깊이 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살림이 나만 하지를 안 해. 그냥 뭐 지 사람 던지고 내 던지고 막 같이 다 던졌어. 둘이 그냥 상대방에게 그 화풀이를 못하고 그냥 가구 붙들린 대로 막 화풀이 나도 화풀이하고 막 같이. 그러니까 가구가 남아 나나요. 가구 못 남아 남습니다. 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믿음에는 뭐가? 행동이 따른다. 변화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도 그런 변화와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요,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그 대학교만 하더라도요, 이거 막스, 레닌, 뭐 엥겔스 할 것 없이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소그룹들이 다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 김일성, 김정일이가 참 한국에 투자 많이 한 것 같아. 특히 사상교육을 한국에서 이렇게 사상교육 투자한 게 아니라 저 북한에서 사상교육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민주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대가 치르고 감옥 가고 하는 것들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진짜 뭐 화염병 던지고 막 공부하기 싫으면 화염병 던지고 막 이렇게 했던 세대.
86, 87 이 학번들은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데모만 했지. 그런 시대. 82, 83도 한 가지래요. 하여튼간에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 데모만 했지. 그때 다 뭔 공부했느냐? 이렇게 막스 레닌 공부만 했어. 막스 레닌 공부만. 그러면서요. 이게 감옥 들어가는 거 쉽게 생각했어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믿음만 가져도요. 사실요 동유럽이라든지 그 공산화된 나라가 어떤 나라 대부분 거기에는요 완전히 그냥 무지하게 숙청당합니다. 공산 그 체제에 반대하고 이 프로테아 말고 이 브로주아 같은 사람들은 막 다 숙청 대상이에요. 안경 끼고 좀 이렇게 캄보디아만 하더라도요 안경 낀 사람은 다 숙청해 버렸어요. 킬링필드. 오, 너 킬링필드도 안 해? 어떻게 하셨을까? 오.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 기본인데. 기본기사 하려고 하면. 하여튼간에 뭐 좀 배웠다 하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 다 죽이고 나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술 못하고 죽고 막 그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뭐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아프리카 뭐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고 저 유럽에서도 동유럽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죠. 그게. 응?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이게 땅의 이론과 인간의 이론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리가 아닌 그 이론을 확신하고 신뢰해버릴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숙청해버리는 그 역사가 다 나오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그 일들이 그 역사의 열매로 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팩트거든요. 이거 자기 신념을 가지고요 생명까지 걷는 그때 전태열하고 할 때 막 뭐죠? 분신 자살까지 생명까지도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는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가지고도 죽지도 못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자기 신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독교에다가 기반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둡니다. 약속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반 두지 않고 세상의 땅에 속한 어떤 이론에도 기반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반을 두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게 복음적인가, 이게 성경적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하다면은 이것은 거부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도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 생각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대략 세 가지로 생각. 첫 번째, 지 생각. 만개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겠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자기 생각,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얘기하는 생각. 근데 성령은요, 복음을 만난 자만이 성령이 내주하여요.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 성령이 머물렀다고 해요. 잠시 성령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어요. 그리고 뭐 떠나가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성령님이 필요하시면은 잠시 그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평생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죠. 그것은 유일하게 어떻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성령님은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합당한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요, 죄인이 하나님과 있으면 그건 멸망할 뻔입니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된 존재가 같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존재적인 죄인이 죽고 새로운 존재,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는요, 성령님이 내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끔씩 강탄을 해주세요. 뒤통수를 하나씩 이렇게 때릴 수는 있어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게 뭐 말해도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하시면은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때려주시기는 해요.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끔씩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긴 해요. 한 대씩 막 치시기도 하시긴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알아듣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요, 이 세상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게 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인간의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못 들죠. 그럼 인간은 인간의 세계밖에 그러니까 뭐 땅이 전부인 거야. 땅의 세계 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땅의 생각 외에는 인간이 영의 생각을, 영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가장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내가 모티로 기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따위 생각밖에 못해요.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가 요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정말 성령의 생각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영역입니다. 함부로 얘기를 먼저 내뱉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정말 사단이 던져주는 속임수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가? 그러면요, 내 생각도 거짓된 거고, 마귀의 생각도 거짓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거짓된 겁니다. 그 오직 진리의 생각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외에 거짓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했냐?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나한테 분별해서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도, 말씀이 깨달아질 때도요, 이거 어떤 데는요,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이 해석이 덩그러니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주세요. 생각으로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닌데 그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되어지도록 하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생각이 낫다, 이 성령의 생각이 낫다 하더라도요, 꼭 검증해요. 이게 진짜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그리고 정말 진리적인가를, 이게 성령의 생각, 공명이 되어집니다. 공명이 되어져요. 이게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같이 공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게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또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일단 자기에게는 검증되어졌지만은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동체 가운데 검증을 받아요.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지 아니까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있는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에게요, 스스로의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다 얘기합니다. 왜 다 얘기하냐니까 검증받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거 완전히 헛짓하고 헛된 노력을 할까 싶어서 그 공동체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 교회의 하나님의 정인들 앞에서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억셉트할 말씀이 맞는가 해서 사도 바울이 사서로이 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증받고 난 다음에 그들도 옳다 하여 친교의 악수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죠. 그랬어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내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 생각들, 수많은 사단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하면 쓰레기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경험이죠. 그죠?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읽었던 경험, 내가 살면서, 그것도 그 경험도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가장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주로 나에게, 하이데거는 그러잖아요. 하이데거는 그 사람을 뭐냐니까 던져진 존재,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던져진 존재라는 의미가 뭐냐니까요. 그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어떤 주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는요, 사실 뭐 저 누구야, 칸트나 헤겔이나 그 당시에는 자기 주체성을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 뭐 해봐야 뭐 이 머리가 아픈데 자기 주체성을 얘기했지만 이게 오면서 자기 주체성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뭐 니체가 다 뭐 망치든 뭐 철학자라서 그것들을 이제 까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던져진 존재라는 그 의미가 뭐냐니까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이미 판이 다 짜져 있는 곳에 던져졌고 그 판으로 이 사람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의 그 세상 사조의 흐름이 그렇게 가르쳐졌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되어진 그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요, 그 존재라는 것은 땅에 속한 존재고 땅의 체계고 땅의 시스템이에요. 사고 시스템. 그 땅의 사고 시스템 하품하려고 그래.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못 알아들어서 이게 재미가 없어.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려고 하다가 얘기해. 하여튼 간에 그 땅의 시스템에서 자기 존재라는 것은요, 자기 존재라는 것은 그 사고밖에 못해요. 자기 사고가 아니에요, 실은요. 땅의 사고예요, 땅의 사고. 땅이 가르쳐준 사고. 세상이 가르쳐준 사고. 결국은 세상이 자기를 만들어 자기의 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네가 이렇게 부모한테 거역하고 싶은 그 심정이 오늘날요, 이 모든 권위가 다 깨진 시대에, 권위를 깨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해체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성향 자체가요, 권위를 부정하는 성향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니 몰랐지, 그지? 그래서 너는 세상이 그렇게 니한테 가르쳤는데 니 또 모르는 거야. 그냥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니까. 응? 그렇게 니가 이렇게,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니가 아니라는 거야. 니가 아니고 그 존재의 땅의 가르침 속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 땅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성령, 하늘의 소리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 하늘의 소리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소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될 소리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고, 내 생각과 이 땅의 소리, 그 다음에 이 땅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내게 들려주고 내게 가르쳐준 그 땅, 그래서 그게 훈련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나. 그리고 또 이놈의 마귀 새끼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 새끼가 우리 속에 들려주는 소리, 그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리가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소리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땅에 속아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또 그 마귀의 땅의 소리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순종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고 순종해서도 안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아까 다 설명했었죠. 그럼 이것이 첫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게 드는 모든 생각을 일단은 그 생각을 두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검증하라.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성경적이다면 공명이 되어집니다. 공명이. 네. 아, 이 오라. 왜냐하면 다른 생각은요 욕심을 자극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욕심에 걸리기 때문에 공명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걸려지고 정말 이게 성령의 소리라면 자기 안에서 공명이 되어지고 성경 안에서 복음적으로 진리적으로 맞닿고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받지만 또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인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얘기하고 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공명해요. 아, 저 사람 얘기가 맞아. 특히 복음을 통과한 자들에 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하나도 공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하는 자체가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통과한 그리고 자기 존재가 처리되어진 하나님의 정인들과 얘기되어질 때 공명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억셉트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제 속에 드는 생각들을 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드는 생각이 있으면 먼저 이것이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많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지 아니라 이 쓰레기입니다. 금방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기 생각에 드는 생각이 다 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은 검증되어지고 버려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되고 똥통에 쳐넣어야 될 것들은 빨리 똥통에 쳐넣고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돼요. 그걸 지 생각인 줄 알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자기 확신.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그 자기 확신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나냐? 더러운 열매들, 욕심의 열매들, 싸움이 일어나고요. 서로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빨리 똥통에 지어놓고 쓰레기통에 넣을 거는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면은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어느 정도 검증된 거라면요, 하나님 말씀할 때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 누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믿음을 지난주에 다 설명했지만 자기 확신과 진리에 대해서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이 부분만 좀 깊이 좀 다루었는데요. 왜냐하니까 마음을 다루기에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마음을 다루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깊이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좀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믿음 영역에서 자기 신뢰와 믿음의 차이가 뭐냐, 자기 신뢰와 진리 중에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어머니 빨리 끝났죠, 그죠? 하여튼간에 우리 어머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또 자기도 아니에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 존재를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내 신뢰를 쫓아갔고 내 확신을 쫓아간 것도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정말 하나님 진리를 좀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손흥심 목사님이 이제 아니죠, 전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손흥심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면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쫓아가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에 속아서 땅의 것이 전부인지 알고 아버지 그 논리와 그 체계가 땅의 논리와 체계가 하나님 나에게선 전부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는 한계였고 내가 알 수 있는 한계 속에 주님 갇혀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데는 나의 욕심을 자극해서 이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도 주님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진리인 것, 나의 신령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없음을 분별하고 성령의 소리를 알고 속아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말할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알고 모든 행동들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더욱 세워주시고 합당한 우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노라고 아버지 믿음의 장로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고 주님. 외운 말씀도 있고 또한 경험하고 깨달은 것도 많사오나 주님. 아버지 이미 지나갔사오니 새롭게 받은 그 말씀으로 새신 자로 인하여 또한 검증된 말씀으로 검증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주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회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 내 의가 나의 주인됨이 살았어. 주님.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하는 우리 의견들이 많사오나 주님. 아버지 문제와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주인됨을 아버지 더 파쇄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그 가운데서 상처받게 하시고 그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지적 동의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온전히 위펜트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거듭남과 성령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의 믿음은 아버지 우리가 동의한 것뿐이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거짓된 믿음을 아버지 전파 모든 우리의 앞선 자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에서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회자들이 회개케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을 길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아버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님. 아버지 깨달을 수도 없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고도 아버지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낼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프레이 포유 이 공동체가 아버지 진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아멘.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선 손은식 목사님과 주님. 우리 오늘 설교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살아있는 복음으로 잘 받아먹고 아버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내 의견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내 주장이 없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아버지 쓰지 않는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 할 말이 모든 가정 속에서 옳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서 세우신 자로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 나갈 수 있는 프레포유 사역자들과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그냥 흘려버리는 한순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아버지 가라 기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통해서 아버지 내 지인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나를 밟고 나를 상처나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저주를 그들의 우리의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내 자신을 더욱더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프레이포유 형제자매 동역자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